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십계명이 있는데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왜 두 개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을까?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거하는 40년 동안 지킬 법이고, 신명기 십계명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법을 적용할 대상이 다르고 기록한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계명에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이 차이가 나는 세 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약간 차이 나는 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생각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까? 우상 종교, 이단, 사이비들은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그러나 실상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돌보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세요. 그에 반해서 인간은 불완전한 자죠.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사람을 위한 것일까? 출애굽기 십계명을 문자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신명기 십계명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기를 재해석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신명기 십계명은 모세가 출애굽기 안식일법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놓은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이 서로 상충된다면 어느 하나는 진리일 수가 없을 텐데, 두 십계명이 상충되는 거냐를 물어야 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으냐. 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십계명대로 지킬 거냐, 신명기 십계명을 따라서 지킬 거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창조
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걸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하비루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쉼도 필요치 않은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이요, 특히 단 하루도 쉴 수 없었던 노예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고, 오늘날도 이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말고 일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중에 복음은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로 신명기 안식일법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 노예들의 해방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0계명에서 모세는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들처럼 안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세대들의 자기 자리, 자기 정체성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 그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한 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들도 그 땅 백성들을 자유케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죄의 노예된 이들을 구원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원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값없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될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고륙과 친척의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과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개인 구원이나 영혼 구원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또는 종말이 오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만일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받으면 그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 모두는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거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촉구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라는 것,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만일 세상이 멸망당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갈 뿐 아니라 이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좀 무서운 말씀이죠.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주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발견한 자를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안식일에 이 나무 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돌로 쳐 죽여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안식일에 나무 한 것이 온 백성에게 돌로 맞아 죽을 죄냐? 그럼 오늘 황성은인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안식일에 일하러 가니까. 그죠? 또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기록한 건데, 모세가 자기가 말해놓고 출애굽기 10계명의 내용을 몰랐냐? 몰랐을 리가 있냐? 그거예요. 또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3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해석해내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일단 출애굽기 31장과 35장의 안식일법에 대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35장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그러면 정말 죽여야 되냐? 아론과 모세가 몹시 곤혹스러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말씀에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지 한 사람은 죽여라 그랬는데 실제로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정말 돌로 쳐 죽여야 되냐? 곤혹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본보기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본보기. 아간과 그 가족,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안식일의 나무 한 자. 이로 신약에 가면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의 뿌리를 흔들리게 한 자들이에요. 아간과 그 가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패하고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한 죄예요.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이 행한 죄는 정복 전쟁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사 지낸 것을 괴로움, 번뇌라는 뜻의 아골골짜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아골골짝 빈들. 그 아골골짜기는 아간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은 돌무덤이에요. 두 번째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무리를 지어서 모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모두 다 죽었어요.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는 들이라는 불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가 막 시작했을 때에 교회의 영인 성령을 죽인 채로 한날의 부부가 죽고 말았어요. 네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순서는 그 앞이지만 어쨌든 오늘 다룰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이 돌에 맞아 죽을 죄냐?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무지막지한 그런 분이시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나무를 한 죄로 죽여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내야 될까?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안식일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법은 안식년과 희년의 법으로 확대돼요.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전체를 말한다면 사실 안식일법이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의 하나님이란 애굽 땅에서 쉼 없이 자유 없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일평생 중노동에 시달리던 하비르들에게 쉼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창조의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안식일은 덮어놓고 일하지 말라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그죠? 안식일,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 말씀이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 같이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법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죠. 책임지지 않고 권리와 자유만 누리려는 거죠. 나만, 내 가족만, 내 자식만, 우리나라만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공멸과 자멸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생존 원리,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자유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 자멸과 공멸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나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이웃집 아이가 행복하고 평안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저지르는 폭력, 도를 넘었죠. 그죠? 그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내 자식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남의 자식만 문제가 있다, 또는 선생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자기 아이들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움 당한 것을 학교장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직접 가서 민원을 제기한대요.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젊은 부모들의 그런 생각과 자세인데, 그건 뭐 우리 세대가 잘못 가르친 또 그런 결과다라고 또 생각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새끼, 내 자식,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약육강식. 이건 동물들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과 돈과 권력이 판을 치죠. 윤리 도덕이 사라지고 책임의식이 사라졌어요. 이러한 시대를 창세기 1장 2절의 말로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자기 자리를 떠나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로지 영혼구원, 오로지 내세 천국만 부르짖고 있다가 세상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때에 계약 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자 가운데 감추어진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밭에 감춰놓은 보화를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귀 기울이는 낮은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행하는 건 죽이는 것이고, 문자에 담긴 의미와 뜻을 찾아내서, 다시 말하면 재해석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읽은 말씀에 다윗이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땅에 갔고 그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냐, 떡 5덩이나 뭐 먹을 것이 있냐, 그걸 좀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내가 줄 것은 진설병,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떡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해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는 다윗이 먹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구약에 2 십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약에도 2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율법에서 말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이에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을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율법주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십계명은 시내산 계약법에 들어가 있는 정신, 의미, 목적을 말씀하고 그 정신과 의미와 목적을 따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인자는 누굴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실 때 나는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시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인자는 사람들을 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유대교 율법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여러 가지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들도 그렇게 행하며 살았어요. 특별히 안식일법은 39가지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도록 했고 지금은 39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조항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율법을 어긴 자, 곧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교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시죠.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향해서 너희의 아빠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고 지금도 선한 손길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더불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일용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문자가 아닌 그 말씀에 담겨있는 뜻대로 의미대로 목적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가 아니라 그 문자 가운데 들어있는 뜻과 의미와 목적을 따라 지키기를 결단하고 돌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